복음의 털을 닦는 망대. 우리 힘으로 털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털을 닦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세상을 살릴 터가 닦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이 털을 능히 닦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털을 닦아서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냐라고 했을 때, 이 망대를 세우는 건데 3장 16절에 익히 잘 아시는 대로 너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무언가를 잘해서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닦으신 그 터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터가 닦인 그 망대 위에 우리가 있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데, 계속해서 선교의 망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응답을 주셨고, 또 실제 그 선교를 두고 특별히 이렇게 또 오늘은 다 같이 모든 망대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본 망대를 두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선교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인데, 땅끝까지 갈 수 있으면 가봐라, 네 얼마만큼 잘하냐 해보자, 이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이루실 그 선교의 뜻에 우리를 부르시고 반드시 그 뜻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다른 나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나라의 선교사님, 현장, 또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실제 포럼하는 그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터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선교의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은혜로 있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따라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또 이 선교의 일에 가장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까 보고를 주시면서 너무 많은 내용을, 내가 이거를 굳이 일본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잘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나라가 안 그러겠냐마는 그 전통과 다양성과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입니다. 그게 특별히 유달리 조금 심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뚜렷한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죠. 그러니까 신토라는 그 국가의 종교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철학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 사상이라고 하기엔 또 너무 종교의 색깔을 띤,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기원 대충 3,000년 정도 된 그 전통이 있으면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문화적으로 항상 앞서 있는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자기들만의 전통이 있고, 그러면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아우러져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특히 이 전통 같은 경우는 뭐 신토라고 하죠. 그 언어권에서 신토는 한마디로 그 정령신앙이죠. 자연 숭배, 그 애니미즘이라고 하죠. 뭐 돌에도 신이 있고, 뭐 나무에도 뭐 당연히 뭐 신이 있고, 뭐 지나가다가 섬찟하면 오 나무 신이 나 야려보나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지나가는 뭐 동물에도 뭐 그게 신일 수가 있고, 아니면 제가 들고 있는 이 분필에도 갑자기 분필신 강림하면 이거 벌벌벌 떨릴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 전통이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 그 전통을 문화화를 정말 잘 시킨 게 일본입니다. 3,000년이 가까이 된 그 전통이 지금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도 그 국민의 마음에 깊게 박혀 있고, 실제 그 나라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철학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그 전통인데, 그 문화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게 또한 일본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뭐 문화는 또 화려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이상하다고 제 입장에서 이상하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상하겠죠. 아무래도 뭐 시꺼멓고 커다란 놈이 지나다니니까. 뭐 아무튼 예를 들어서 뭐 하라주쿠 같은 번화가를 가면은, 제가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나이가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되시는 분들 남자 세 분에서, 좀 상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망사 스타킹을 입고 그 하이레그를 입고 제발 자기들 사진 좀 찍어달라고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가 하라주쿠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이상하게 보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고요. 근데 그게 되게 엄청 개성이라고 이해를 받는 도시 중 하나가 그 도시예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지나가서 뭐 시부야 이런 데 가면 또, 한 번 제가 거기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일본 초행길이니까. 시부야에서 일하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어느 흑인 분께서 막 저를 막 붙잡아가지고 막 자기네 가게 되게 재밌다, 어이 스바라시 쓰고, 그 흑인 분들 특유의 일본 발음이 있거든요. 일본어 발음은 아니고 와다시 하면서 뭐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좌우지간 그렇게 건강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도망쳤는데 잘 도망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그러면서 또 도시에서는 엄청 엘리트들이 많은 도시. 근데 그 엘리트들이 밤에 가장 많이 찾는 그런 도시. 그 양면성도 되게 존재하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 전통이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우상 문화가 특히 강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뭐 특히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이분들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야 뭐 BTS다 하면은 오 BTS 아주 유명하신 분, 뭐 Do you know BTS 우리나라 만만세 하면서 그런 정도지만은, 일본은 본인들이 직접 따라하는 영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이제 코스프레 뭐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진짜 그 머리를 똑같이 따라하고요. 유심히 보면은 성별이 분간이 안 갈 만큼 그 하얀 걸로 이렇게 되게 뒤덮으셔가지고, 근데 BTS를 따라한 거예요. 결국 그게 그만큼 이 유행이 선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또 달리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 그냥 우상 문화의 결과로만 볼 거냐, 아니면 어쨌든 이분들을 통해서 뭐 한국과 일본이 교류가 되게 원만하게 되게 됐으니 이걸 하나의 교두보로 볼 것이냐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 아무튼 이분들로 인해서 한국이랑 일본이 되게 교류가 잘 된 것도 맞고요. 선교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이 우상 문화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그 선교지를 두고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고정관념 가지고 이런 거를 바라보고 아유 일본 저거 뭐 귀신 떡칠된 국가 하는데 사실 다 똑같고요. 그 어느 나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애니미즘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일본에서 뭐 많은 문화들이 되게 있지만 애니메이션 되게 유행합니다. 뭐 우리 뭐 만화 영화라고 하지만 요즘 애들은 다 만화 영화라는 단어를 아마 안 쓸 거예요. 만화 영화라고 하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99%는 다 알아들을 겁니다. 아무튼 그 애니메이션을 얼마만큼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잘 보고 있냐면, 차를 타서 뒤에 랩런트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말하면은 포럼할 때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은혜를 받았고 저는 이랬고요. 네, 하면서 다음 저군요 하면서 그 포럼을 하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은 본인 얘기하기 바빠요. 1시간 금방 갑니다. 포럼할 때는 그 1초가 막 10분 같고 막 그런데 애니메이션 얘기할 때는 1시간이 10분 같더라고요. 제 체감으로는. 근데 저도 양심은 있는지라 저도 재밌게 얘기는 해요. 솔직히 저도 옛날에 재밌게 본 게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물을 신으로 여기는 그 일본의 신토, 그걸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정령신앙, 거기서 말하는 애니미즘이랑 일본에서 유행시킨 애니메이션이랑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아니마라고 하는 그 어원이 일본에서만큼 그렇게 역사한 국가가 없어요. 그럼 아니마는 그러면은 뭐 생명, 뭐 정령신앙이니까 뭐 정령, 그리고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애니미즘은 모든 사물에 이런 생명이 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 내가 지나가다가 찰 수 있는 그 돌에조차도 저기는 어떤 영혼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애니미즘이고, 애니메이션은 죽은 사물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를 해서 실제 보는 우리로 하여금 영감을 주는 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나라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실제 발전한 나라가 일본이죠. 되게 상식이 돼 있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교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무에 눈이랑 코 붙어 있는 거, 뭐 돌에 뭐 감자에 뭐 눈 붙어 있고, 뭐 여우가 뭐 사람 말하는 게 뭐 너무 당연하게 돼 있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거 나무에 눈 없어요. 돌에 눈 없습니다. 근데 이 사상이 3,000년 전부터 이어진 이 사상이 문화와 결합돼서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우상 문화를 만들고 있고, 너무 당연하게 귀신을 섬기고 있고, 너무 당연하게 귀신과 친숙해져 있는 문화가 일본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지금 가장 직방으로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고요. 지금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뭐 최근은 아니지, 그 몇 년 전에 도깨비 같은 것도 나왔죠. 그 귀신이랑 연애하는 거거든요. 그거 몇천 년 전 살고 있는 그 도깨비 1000살 연상이랑 사귀는 막 그런,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말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문화지, 뭐 애들 즐겨 보는 거지, 아유 뭐 살다 보면 뭐 기차에 뭐 눈 2개 동그란 거 달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담겨 있는 그 정령신앙이 애니메이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지금 가장 받고 있는 게 자라나고 있는 랩넌트 세대와 사실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뭐 애니메이션만 그렇습니까? 뭐 기술은 발달 안 했습니까?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도 일본 겁니다. 다른 나라 거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가가 거의 없어서 일본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그런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한 일본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우상 문화로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또 실제 어떤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영이 존재하는 그 국가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전할 거냐라고 할 때 이 문화가 주장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물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 지역의 주인은 어느 독착신, 저 지역의 주인은 어느 신사의 신, 저쪽 지역의 주인은 또 다른 어떤 귀신. 이렇게 존재하는 문화 속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고 주인이 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당장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속는 게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가장 반대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거 우리는 뭘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뭘 누리고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진짜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무언가가 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숨을 쉬는 거, 내가 뭐 만들어진 거, 내가 뭐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고 인생을 살고 있든 뭘 하든 간에 처음부터 영원까지 주인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요. 말씀으로 실제 역사하시고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거든요. 이 문화가 되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 뭐 미디어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부분에 무섭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애들한테 안 보여주기 되게 급급하잖아요. 근데 이미 애들은 다 봤거든요. 솔직히 안 본 애들 없거든요. 그럼 그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렇게 능력 없지 않습니다. 말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내가 막 얼마만큼 붙잡으면 뭐 이만큼 역사하고 조금 더 많이 붙잡으면 얘가 조금 더 살아나고 그런 수준의 말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기억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없고요. 다른 진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영원하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데 뭐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구 생각나가지고 막 기원전 500년 전에 막 누구 갑자기 딱 부르고 한 300년에 갑자기 박성진 뭐 한 좀 시꺼먼 놈 하나 탄생시켜보지 하고 구원 띡 하고 그런 수준의 구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린 구원받기로 작정됐고 처음부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작정이 된 은혜를 입었고요. 이 현장을 보고 진짜 답이 뭐냐?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지들은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돌에 눈깔 그린 거를 그렇게 즐겨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왜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냐? 그 현장에 영원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릴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전할 건 성삼위 하나님 복음 말고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뭐 흔히들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영이라고 하니까 뭐 좀 눈에 안 보이고 뭐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는 또 완전하신데 성령은 뭔가 좀 희끄무리한 뭐 무언가 그런 성령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뭐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망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응답을 함께 받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은 막 달라고 진짜 막 엄청나게 큰 데시벨로 소리 질러야 받는 그런 성령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나온 대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여호와를 알기로 작정이 됐고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알기로 구약부터 작정된 성령이에요. 뭐 신약 때 갑자기 띠 크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된 성령이십니다. 그 처음부터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매 순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다른 거 누리고 다른 거 전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며 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일본 볼 때 무슨 감정 드십니까? 다들 요나서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그 니느웨 보고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는 거 보고 그 재앙 내리시기로 한 거 캔슬하신 거 보고 슬퍼했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왜 저 악한 국가 멸망 안 시키냐고, 왜 저 나라 아직 살아있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보고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시키기로 한 그거를 철회하시고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 그렇게 화나냐, 특히 내가 널 위해서 박농굴까지 이렇게 그늘 만들어줘가지고 그늘 만들어줬는데 하루아침에 그 벌레 물어서 다 사라졌잖아요. 그거 사라진 것조차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더워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하는데 하물며 네가 그렇게 원망하는 그 니느웨 백성을 내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보겠냐. 그 심정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한 1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그때쯤에 고등학생 때 아무튼 지진이 났어요.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거든요. 저는 이제 필리핀에 있고 마침 또 저희 부모님이 되게 인접한 지역에 지진이 났거든요. 저는 걱정이 되죠. 가족이니까. 평소에 전화 지불도 안 하지만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일단 연락이 안 돼요. 일단 그게 전화망이 망가져가지고 전화가 안 되네 하고 괜찮으실까 하고 저는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막 뉴스가 막 엄청 뜨잖아요. 막 인터넷에 막 지진 났다, 막 이거 큰일 났다, 사상자 뭐 10,000명이 넘는다 이런 뉴스가 나는데 댓글들이 뭐 일본 뒤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부모님 거기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뭐 사람들 막 떠내려가서 죽는 거 보고 막 환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환호하고 있는 쪽의 나라 사람이거든요. 나 솔직히 무슨 심정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그 10대 때. 그 지나면서 다시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자기 한을 가지고 한 국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결국 내 것으로 내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리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도 똑같잖아요. 그게 탄압을 당한 역사가 있고요. 아무래도 탄압을 당한 그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제가 알기로 다락방 내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 일본 선교사님들이나 팀들을 차별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복음 안에 함께 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을 때 역사관이 안 바뀝니다. 왜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지라고 생각은 하고 기도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쳐들어온 게 싫고 미운 겁니다.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릇은 돼 있지만 속는 거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도 세대별로 일본에 대한 건 좀 되게 다르거든요. 어릴수록 우호적이고 보통,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살아온 세월이 많으신 분일수록 적대적이거든요. 이 역사관에 대해서 치를 떠시거든요. 근데 어릴수록 도무지 그 치를 떠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역사관을 가지게 된 그 배경들을 보면은 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교육받은 거, 뭐 배운 거, 들은 거, 그걸로 역사관이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한테 올바르게 역사 가르쳐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거 재미없는 거 말씀드립니까? 올바르게 봐야 돼요. 올바르게 안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속습니다. 다 속아요, 사람인 이상. 랩런트가 자라서 저 일본 저 멸망당해야 돼라고 하는 랩런트로, 물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겠지만 그렇게 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 역사관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게. 그러면은 뭐 쳐들어온 것도 사실이니까 피해본 것도 맞고요. 근데 지금 일본만큼 가까운 나라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맞냐, 이쪽에 맞냐 저쪽에 맞냐라고 했을 때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양쪽 다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진리로 삼을 것은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똑같이 복음이 필요해요. 그 역사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안에서 안 바라보면은 망대 역할 못합니다. 편견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바라보는 기준,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뭐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해서 뭐 조금 아는 척하는 분들은 뭐 다 때만에 뭐 혼내 하면서 뭐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지부터 겉과 속이 다르면서 뭐 일본 보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놀리니까 지부터 겉과 속이 다르면서 뻔히 아는데 저도 다릅니다. 인간이 이상 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그 나라만의 문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차별이고요. 사실 본인도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역사, 그리고 문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현장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이 시선으로 보십니다.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 나라,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라. 그렇기에 선교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선교지에 필요한 거 사실 복음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입니다. 뭐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다른 거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복음 누리고 전하려고 망대 세웠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 망대를 세우셨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말할 내용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선교지에 필요한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의 미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렘넌트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교회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시대에
언약이 변질되지 않게끔 인도하시는 그 비밀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에게 올바른 역사관, 문화관, 국가관, 그리고 이거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복음을 어느 지역, 어느 국가에게나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소통입니다. 뭐 포럼이 될 수도 있고, 기도 또 마찬가지죠. 저도 그 선교지에 같이 엄청 긴 세월은 아니지만 살았으니까요, 맞지? 말 못할 일이 정말 책 한 권을 써도 됩니다. 책 여러 권 써도 돼요, 사실. 특히 뭐 아버지께서 뭐 대형교회라고 하시니까 뭐 대형교회지만 제가 대형교회 바로 윗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제 계단 내려가면 나무 삐그덕거리는 소리 두다다다당 하면서 옆에 키우는 고양이 야옹하는 거 한번 듣고 그래 하고 문 열고 닫고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가까운 데서 일어난 일들 되게 많아요. 근데 공통점은 그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교지에서 뭐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지만 뭐 그렇게 내 얘기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습니다. 오죽하면 함부로 연보도, 그러니까 지원도 안 받아요. 이분이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지원 되돌리라고 그렇게 말할까 봐서. 그거를 제가 10대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왜 이러지? 라고. 사람이, 성도님이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 없습니다. 우리가 대체 뭘 자랑할 겁니까?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렘넌트는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망대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소통할 거 없습니다. 제발 선교지에 다른 자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야, 저 선교지는 자랑할 게 되게 많구나. 저긴 되게 중요한 선교지. 뭐 저쪽 선교지는 뭐 자랑할 것도 없구나. 뭐 나중에 챙겨줄 선교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전달하라고 세우신 망대의 응답들이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건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9장이죠. 9장 24절의 말씀대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거든요. 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습니까? 선교지. 그리고 또 선교지를 빌미로 내가 무언가를 자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좀 까놓고 말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같이 자라면서 볼 때는 막 사모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모님이시니까 막 아유 사모님은 재정도 못 보시네요 하면서 막 집사님 막 그렇게 언행을 하고 하는 것도 보면서 자랐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 자랑을 어떻게든 하고 싶은 영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으로 답이 안 났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 은혜보다 대체 다른 무언가가 가치가 그렇게 커가지고 여기에 속해 있는 무언가를 사단이 속여서 그게 그렇게 내게 가치가 크게 여겨져가지고 이거를 놓치게 만듭니다. 저는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선교제에 필요한 것 진짜 이거 말고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제가 돌려 말해가지고 제가 이거만 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지. 사실 선교지 이거 싸움이에요. 내 얘기하는 사람들과의 싸움. 그렇게 본인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라는 후대들을 키우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고 뭐 제가 볼 때 그분들 자랑한 거지. 사실 저도 제 자랑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똑같은 놈이에요. 사실 저도 똑같이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고, 저도 똑같이 그리스도 없으면 똑같이 선교 대상자예요. 저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받기로 작정을 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더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하죠. 뭐 어디 선교지는,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서 한 1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선교사님 자제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야, 어디 교회 일본 선교사님 되게 잘하시더라 하면서, 알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자랑일까? 그리고 저분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 만큼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거 말고 제가 기도할 건 없고요. 사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저라고 뭐 인간인데 감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게 은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뭐 복수심도 되게 많이 들었고 탈선하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서 했었고, 실제로 진짜 선교사가 뭐 전도자가 교회가 라는 그 접도 점유를 수없이 많이 붙였는데, 근데 결론은 이걸 붙잡게 하신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지역과 한 국가에 어떤 형태의 교회를 세우시든, 어떤 선교사님을 보내시든, 어떤 분이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털을 닦고 그분을 통해서 망대 응답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망대에 지금 여러분이 속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현장에 우상 문화가 그렇게 강력합니까? 그거 비교도 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도 우리는 듣고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복음 말고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을 내는 게 아니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긍휼이죠. 저분이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그거를 렘넌트들이 보고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넌트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렘넌트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맺고 있구나. 그거 말고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복음의 털을 닦으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와 은혜, 이 은혜와 응답 최고로 누리는 주일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셔서 망대의 응답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망대를 세웠다라는 그 사실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망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다른 것 망대를 세워 소통하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소통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